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많은 설교가 이 본문은 또 했던 어느 본문이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지만 또 이 본문은 특히 많이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조금 깊게 이 달란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달란트의 모든 주인은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모든 것에 나의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거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약 90% 이상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거 공부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다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준 게 아니라 똑같이 줘야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틀리게 준 것이 공평하신 하나님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는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많이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의 비유는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를 잘 깨닫고 나면 천국의 삶을 그리고 천국을 쟁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건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고 나서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이 누려야 100년입니다. 그 이후에 누릴 영원한 것, 100년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없이 시간이 없이 영원한 그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또한 이렇게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자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천국을 어떻게 가지고 또 살아가고 또 어떻게 천국을 쟁취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논지인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천국과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혜로운 5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5처녀를 기억할 겁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과 함께 주인이 온다고 할 때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등불만 준비했습니다. 그때 신랑이 올 때 등불만 준비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불이 꺼지려고 하니까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여자들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만났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5처녀는 신랑을 못 만났고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지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혼인잔치, 천국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혼인잔치를 비유하고 있죠. 천국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준비하며 천국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갈등이 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을 혼인잔치와 연결시켜 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껍데기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믿지 않는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우리가 말로만 하고 내 생각, 다시 말하면 말씀은 들어왔는데 말씀하고 상관없이 또 내가 살아간다면 천국과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무늬만 나는 크리스찬인데 무늬만기야. 그리고 내 속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못해. 그래서 언제든지 내 생각과 경험과 방법대로 결정을 합니다. 이 무늬만 크리스찬,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의를 지킨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냥 껍데기로만 부르고 내가 믿지 않는다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할 때는 모든 만물 가운데 있는 아버지, 나를 도와주는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는 아버지를 의식하고 마음속에 의식하고 부를 때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그런 의식 없이 그냥 옆집 아저씨 부르듯이 아무 의식 없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연불이요 독백이요. 연불과 독백은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네 마음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행위를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마치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사람과 십자가에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귀걸이도 십자가를 걸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믿는 것은 아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십자가에 목걸이를 달고 다닙니다. 십자가에 귀걸이를 달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 껍데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알곡과 쭉정이와 같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에 주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쭉정이는 불에 태우려고 불에 넣어버리고, 알곡은 어떻게 하죠? 곶간에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여 주여 하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은 뭐냐? 내가 주여를 부르지만 껍데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구원의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게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안 만나서 내 자신이 잘 압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결정하지 않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의논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불순종하고 있는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굶어 죽을 것 같아. 내 지혜와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해야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너 딱 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 나 자신이 잘합니다.
본인 자신이 알게 돼 있어요. 누구도, 옆에 사람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자신, 하나님과 나 자신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위에 서 가는 것은 나 자신이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주님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문의로 말하면서 어떤 때는 기적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요. 능력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의논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바울도 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은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내가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나도 전하는 가운데 하늘나라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만 일을 처리해 간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없다면,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함이 없다면, 내 안에 주님을 받아들여서 믿는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묻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안에 네가 훌륭하다, 똑똑하다, 좋은 대학 나왔다, 능력이 있다, 박사를 받았다, 석사를 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네가 5달란트 받았느냐, 2달란트 받았느냐, 1달란트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는 것은 네가 1달란트 받은 자를 정확하게 알아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 때 너희가 풍족하게 살 수 있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지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거에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1달란트 받은 그에게 우리에게 그 1달란트를 통하여 천국의 놀라운 소식을 일깨워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나를 능력 없는 사람으로 봐? 야, 나도 5달란트 주면 잘할 수 있는데 왜 1달란트밖에 안 줘? 첫째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달란트를 받아들고
불평과 원망을 해서 감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 나 같은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문지기를 맡겼다?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문지기예요. 하늘나라의 문지기. 대통령 끽해봐야 5년. 영원한 그 나라는 영원토록 누릴 겁니다. 믿습니까? 이 사람은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사가 없었어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야, 나는 재주가 있고 능력 있고 많이 배웠어. 똑똑해. 나는 학벌도 좋아. 그런데 왜 나에게 1달란트만 줘? 다른 사람한테는 5달란트 두고 2달란트 줬으면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왜 나한테는 1달란트만 주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줘야 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굴도 다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 다 달라요. 여러분 배운 것도 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1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잘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 조금 못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커요. 어떤 사람은 키가 적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뭐냐? 네가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알고 그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너가 그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불평한 것이 아니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사건, 여건을, 환경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고마워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직분을 혹시 불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불평한다면 1달란트 받은 자와 다를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5달러 받은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충성된 자에게 또 맡기고 또 맡기고. 여러분 교회 보세요. 한 사람에게 자꾸 짐을,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은 자가 또 맡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맡은 것을 가지고 어떤 때는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5달란트를 받았으면 나는 잘할 거예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주면 또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작은 것부터, 적은 것부터 충성. 야, 난 5달란트 줬으면 잘할 텐데 자존심이 상해서 나 많이 배웠어. 나 능력 있어. 근데 왜 1달란트만 줘? 나 이까지 거 갖고 나는 못해. 나 무시하는 거야? 개 무시하는 거야? 창피해? 못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부자만 쓴다면 여러분 강남 사람만 다 써야 되겠네. 서울대학교만 다 써야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해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쓰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서울대학교 아니 강남 빌딩을 가진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을 너에게 주겠노라. 이 엄청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거라 할지라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감사가 깨져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깨진 상황은 뭘까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첫 번째 감사가 없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천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자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고,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고, 옥에 가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활할 때 화려하고 능력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하면서 아이들 그 돌보는 것, 여러분 거기에는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자도 있습니다. 불평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품어갈 것인가? 저는 청소년 아이들이 아직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진짜 아버지의 심정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랑으로 대하다가도 어떤 때는 위협도 줍니다. 왜? 위협을 줄 때 그를 사랑으로 대합니다. 저는 그를 잘 안 하고 있을 때 눈을 같이 맞추면서 한참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안으면서, 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서 해봐. 목사님이 믿어볼게. 처음에는 위협적으로 말을 안 하지만 쳐다보면서 서로 상대방을 느끼게 합니다. 무조건 잘해주다 보면 이거 안 돼요. 개판이야. 질서가 안 돼. 그래서 딱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으로 그가 잘 되기를 위해서 품어줍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역시 그가 가서 하고 있어요. 연약한 자, 어려운 자에게 찾아갈 때 나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넓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가득 차고 넘쳤다 할지라도, 아무리 합심하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어떤 낮은 자를 돌보는 일이 없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자를 돕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돕고, 불쌍한 자에게 관심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돈도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에요. 여러분, 비만 안 내려도 지금 우리나라에만 해도 몇 수백억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가축이 죽고, 여러분, 식물이 죽고, 인간도 물이 없으면 말라 죽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은 부자이신 분이요. 믿습니까? 비만 안 내려도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보잘것 없는데 1달란트에 관심이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화장실 청소 다 하기 싫어해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것을 하다 천국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차량 운전 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좋은 거 하려고 그러고 다 뭐 화려한 거 하려고 그러고 나는 어째서 안 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런 좋은 거 나쁜 것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줄 믿습니다. 자기 은사대로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사용돼야 돼.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기억합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천국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기억합니까? 남편을 5이나 갈아채우고 그는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서 정오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 때를 사용하여 물길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창피가 없어졌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동네로 내려가서 나는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병든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 소경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쳤을 때 그 거지가 불쌍한 그 거지가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그 말에 동참하고 들어줘서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 소경은 눈을 뜨게 됐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천국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적다고 원망했습니다. 적은 것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를 기억합니까? 안전뱅이를 기억합니까? 예수님은 그 가난하고 헐벗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거지 여러분 문둥병이 걸렸으면 부자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찾아가셔서 천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달란트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은 것에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돼요. 나에게 준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19절에 이 달란트를 받았던 건 몇 달란트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결산하러 온다는 겁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5장 19절 시작. 결산한다, 계산하러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내팽개쳐버렸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시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나한테는 왜 큰 돈을 안 주냐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시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결산하러 온다는 사실을 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제 신앙생활 주님 앞에 가면 결산합니다. 믿습니까? 결산해요. 여러분, 세상 사업도 결산합니다. 연말에 결산하고 월말에 결산하고 결산해요. 여러분, 부도가 나면 안 되죠. 여러분, 적자를 보면 안 됩니다. 이덕을 남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지면서 여러분 뭡니까?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산해 보니까 몇 명 제자 남겼죠? 12명의 제자를 남겼습니다.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여러분 열방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결산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결산해 보니까 누구를 낳았습니까? 여러분 그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서대반의 설교를 듣다가 서대반이 죽었을 때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가정에서도 충실하시고, 아멘, 교회에서도 충실하시고 직장에서도 충실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확한 때에 오십니다. 여러분, 정확해요. 우리 주님은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노아 때 심판을 하신다고 약속했을 때 노아 심판을 이루었습니다. 정확한 때에 이루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 재림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한다는, 우리 주님 앞에 가면 다 계산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너는 기름을 잘 준비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적은 일이냐 큰 일이냐를 떠나서 어떤 보상, 여러분 보상 없는 일은 하면 안 돼요. 보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자,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먼저 착하고 충성된 종부터 봅시다.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기에서 뭡니까? 두 가지 우리에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해가지고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남겼으니까 10달란트예요. 10달란트 남으면 주인 것은 5개니까 5개만 갖다 주고 5개는 내 거요.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충성된 종은 5달란트를 벌어서 10달란트가 됐는데 10달란트를 몽땅 주인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받아들고, 야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자, in my pocket, 아 좋아, 너는 것이야, 이제 입 딱 닦아버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네가 5달란트를 갖고 와서 10달란트를 만들어서 나한테 줬으니 도로 다 가져가고 나머지 1달란트 받았던 그 충성되지 못한 것도 뺏어서 너한테 주리라.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에요. 10달란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더 주겠다. 10달란트보다 받았다가 더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 시간, 내 은사, 내 것이 아니죠. 다 하나님 건 줄 믿습니다. 오늘 잘하셨다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더 주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적은 일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천국은 큰 일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큰 일이 나에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보세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구원시키면서 여러분 한꺼번에 전 유럽을 보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소아시아를 보습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할 때 1차 전 조금 것을 사용했습니다. 조금 더 넓혔습니다. 더 넓혔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조건 크고 위대하고 많고 좋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이 충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충성하다가 여러분의 가정이 풍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풍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기업과 직장이 풍요롭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충성된 자에게. 그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할렐루야. 영적 축복, 육적 축복만 아니라 영적 축복,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천국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즐거워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에 가도 멋있습니다. 강가에 가도 멋있습니다. 뭡니까? 언덕 위에 초가 한 칸 지면 그냥 밑에 뭡니까? 물이 흐르고 기가 막히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그거 10배, 1000배, 10,000배 상상할 수 없이 영원토록 좋은 곳이에요. 믿습니까? 거기에는요, 우리가 100년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 100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원토록. 이 어마어마한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이 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달란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혹시 땅에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사직분 귀한 거요. 여러분, 권사직분 귀한 거요. 여러분, 장로직분 귀한 거요. 여러분, 세례받은 거 귀한 거요. 성도직분 귀한 거요. 목사직분 귀한 거요. 저는요, 너 대통령 할래? 목사? 나 대통령 안 해요. 자격도 안 되지만. 안 합니다. 제가 대통령 하면 세상 다 뒤집어 놔요. 정말이에요.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그런 데 다 신경 써요. 그런데 전 대통령 안 해요. 목사예요. 영원토록 즐거울 거지. 아멘. 대통령 끽해봐야 5년이요? 4년이요? 5년이요? 윤대호 집사님 잘 알지? 5년이요? 나는 주님 앞에 가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줄 아세요? 새 에덴 동산, 여러분 재짓기 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 다 복원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손을 넣고 뱀, 뭡니까? 모든 짐승들과 평화를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너에게 이 엄청난 충성을 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이것을 주겠다, 이것을 충성하면 여러분 이 작은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가슴이 터질 것처럼 행복하고, 섬기는 것이 감사하고, 낮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임해서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찬양이 임하고, 감격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비전이 임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고 두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26절, 27절, 28절에는 뭡니까? 게으른 종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이들에게는 뭡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28절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것을 뺏어버리겠다. 여러분 29절 30절 읽고 마칠게요. 29절 30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여러분들이 적은 일에 충성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그래서 풍족히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찮은 거라도 귀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귀하게 여기고, 남들이 안 하는 거, 여러분 여기 지나가다가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줍는, 귀하게 여기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즐거움에 참여하고 풍요로움을 받아 누리는, 달란트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불평하지만, 나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얼굴도 다 다르죠? 다 다르게 줬어요. 감사하면서 충성하여 풍요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